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네. 여러분, 플라네르라 하는 이 불어 프랑스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라네르. 이 플라네르란 말은 한가롭게 거니는 도시의 산책자를 말합니다. 산책자를 말합니다. 1840년대 파리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삶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농경사회는 천천히, 그러나 산업화 사회는 빨리 가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삶의 속도가 빨라지자 그와 반비례로 인간성이 빠르게 상실되어 갔습니다. 사회 속에 인간미가 없어지고 인간성이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이런 속도에 대한 반발로 플라네르라 하는 자유로운 도시의 산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라네르는 인간상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쉼없이 빨리를 추구하는 인생은 파멸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느림의 미학이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일 성수는 이런 빨리라는 세속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룩한 방패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정신적, 그리고 또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쉼의 축복을 받고 누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참 쉼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안식일 준수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알린다면은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주일 성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나 예수 믿어. 왜? 어떻게? 이럴 때 나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잖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분주한 일상이지만은 그 일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정체성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논쟁의 발단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이삭을 뚝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던 거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나잖아요. 보리 그리고 그런 때 밀, 그래서 비벼 먹었다는 것이죠. 이곳으로 바로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시간의 성소라는 안식일 규례, 여러분 장소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시간의 성소는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의 성소라는 안식일 규례는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유대사에서 이 안식일 규례는 금식에 대한 규례보다 더 엄중합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정도로 엄중하게 안식일 규례를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이 안식일 금시 조항을 39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여기에 여행하는 일이나 추수한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곡식을 따서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추수하는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9개 조항 중에 여행하는 일과 추수하는 일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
그가 아비아달 제상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중에 하나, 히데온 왕 중에 하나인 다윗 왕을 예를 들으면서 다윗 왕이 한 외적인 행동을 소개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진설병은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상에 차려진 떡으로서 이 떡은 안식일이 되면은 새로운 떡으로 교환되고 이전의 떡은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그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면서 진설된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교환이 되고 교체가 되었고, 그리고 옛 떡은 항상 그 성소에서 대생들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한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던 다윗의 무리들이 제상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다니던 그 다윗의 무리들이 너무도 시장하고 너무도 굶주렸기 때문에 그 제상을 찾아갔죠. 제상은 보통 떡은 없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 성소에서 하나님께 진설된 거룩한 떡이 있는데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상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고 다윗은 그 진설병을 자기와 부하들이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의 진설병 규례를 어겼지만은 정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도 그의 부하들이 굶주림으로 지쳐갈 때 율법의 진설병 규례에 어긋나는 외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나 정죄받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과 구원을 위한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한 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은 6일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일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만나 사건 아시죠? 광야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거두고 안식일 날에 나오지 말아 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에 갔다니까 들판에 만나가 없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만나 사건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탐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면 6일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교육할 때 교육한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번아웃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탈진 문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안식일만큼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세속 문화에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은 결이 다른 삶을 산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죠. 이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은 우리는 결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소개드린 병의 90%를 없애는 방법이라 하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려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은 음식과 운동은 20%,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80%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면역세포의 일종인 T림프구, T샘프라고 말하죠. T림프구가 활발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만은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원망, 두려움, 불평, 낙심, 절망, 염려, 용서하지 못함, 불안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 품게 되면은 몸속의 T림프구는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나 병균을 죽이는 대신 거꾸로 자기 몸을 공격하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실예를 하나 들었는데 샴 슈먼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샴 슈먼이라는 사람은 가난 진단과 함께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고 죽은 후 사체를 부검해 보니 그는 간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으로 인해 얼마 살지 못하라는 절망, 그 절망감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 정서 속에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계에서도 몸의 치료를 위하여 마음의 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글입니다. 가장 좋은 치유는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것입니다. 좋은 밥상,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더없이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쉼과 회복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나라는 것이죠. 잠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제4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갖는 날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마도 제6일이 끝나기 직전 황혼역에 창조의 걸작품이요 면류관이 인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창조의 성업이 끝난 다음 날 안식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인간이 세상에서 만난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아담이 처음 만난 날, 그날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이 세상에서 만난 첫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동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것은 안식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시간, 오전 시간 다 버리게 되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을 회복하고 내 심령을 회복하고 내 사회성을 회복하고 내 육체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늘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은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되게 하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한 날은 일 중에 이 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일주간의 사역 중에서 이 날은 복된 날이야, 이 날은 복을 주시는, 너희들이 복을 받는 날이야 라고 얘기한 말씀은 바로 이 안식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계명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었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소개된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한 날, 당신의 입으로 약속한 날은 이 안식일 이날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숨을 돌리고 쉬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병드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잠시 숨을 돌려 마음과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인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지 알아서 언제든지 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쉬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힘들면 쉬면 되죠. 그러나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으로 볼 때 쉬는 날을 제정해 놓지 않으면 평생 쉼 없이 일하다가 골병이 들어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법은 집안의 종, 나그네, 심지어 짐승까지 쉼을 명령한 너무너무 인간적인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다 동물의 이르 짐승에도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것이며 여종으로 그리고 또 나그네로 있는 사람도 쉼을 쉬게 숨을 돌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4계명은 안식일 계명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제4계명, 10계명이 신명기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도 나타나는데 그 신명기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출애굽기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는데 출애굽기는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집트 생활과 연결합니다.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서 강조합니다. 그 말을 풀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못 살겠다고 내게 탄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쉬고 종들과 나그네도 쉬고 가축들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거기는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제4계명의 맥락에서 보면은요, 다른 신들은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들들 볶습니다. 다른 신들은. 이집트가 믿는 신들은요,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은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더 과중한 짐을 지우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욕망을 부채질했어요. 다른 팀은 100개의 벽돌을 만들었더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만드는 100개의 벽돌은 돈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끊임없는 인간에게 있는 욕망을 부치질했던 것이 바로 바로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쉬는 신이며 백성들을 쉬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문을 정리하고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를 크게 도전한 말씀은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예전에는 동네에서 누가 죽었다 하면은 온 동네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안타까워했어요. 아까운 사람이 먼저 갔다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동정했습니다. 남아있는 부인과 어린 자녀들이 이 험악하고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장례를 같이 도왔습니다. 상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상가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남성녀들은 산역을 해서 산에 가서 봉분을 쌓으면서 산역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힘을 내라고,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다 살게 돼 있네라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부추기는, 그러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관심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무감각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비인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안에서 항공사고로 179명이 죽었다고 해도 아무런 감각 없이 몇 번 TV에 나오다가 그냥 흘려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국민 소득이 4만 불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의 소중함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소중하다고 이 마가복음 한 차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사람의 소중함을 눈뜨게 만듭니다. 그렇지,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지, 사람이 소중하지. 우리 교회 원로장님 한 분이 영하 30도 눈사태 폭설 속 승객 30명의 목숨을 구한 한국 청년의 대응이라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영상 제목이 하도 길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보내주거나 저희 친구들이 보내주는 모든 이 글들은, 소위 SNS상에서 하는 글들은 제가 다 봅니다. 가능한 다 보여요. 왜냐하면 저를 관심 갖게, 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이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다 보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애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에밀리 하퍼는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38살의 애과 전문의였습니다. 그가 15년 동안 잡은 매수를 놓고 수술실을 떠난 이유는 의사직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말기에 췌장암으로 수술을 앞둔 아버지의 수술실 앞 복도에서 자식들이 싸웠습니다.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수술을 해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꼭 수술을 해서 고액의 수술비를 지출해야 되는가? 자식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우린 수술비를 댈 수 없다. 또 다른 자식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얘기해보자고, 유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결국 자식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젊은 백혈병 환자는요, 치료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릎 꿇고 의사의 바짓가장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병원 당국은 병원비가 없는 환자를 되돌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가운을 입을 때 한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히포크라스 테스의 선언은 돈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하퍼는 의사란 직업에 대하여 회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사직서를 내고 머리를 식힐 겸 엘버타 주의 로키 산맥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밴프에서 체스포로 향하는 버스 탑승한 30명이 있는데 그 뒷자리에 한국 청년들이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청년은 특수부대 출신이었는데 아마 해병대가 아니었겠는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운전 중 순식간에 폭설과 광풍으로 버스는 시야를 잃고 골짜기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버스 뒷창은 눈사태로 깨어졌습니다. 도로는 두절되었고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영하 30도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특수부대 출신 한국 청년이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승객 중 노부부는 저체온 중으로 몸이 식어갔습니다. 한 명은 머리 충돌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돌풍으로 구호 혈기 출동이 불가능했고 구급대의 도착은 10시간 후에야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두 청년은 시티에 가죽을 잘라서 깨진 유리창에 방풍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버스 안에 이글루를 만들어서 저혈초증 환자를 대피시키고 보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요. 구조대가 도착해서 놀란 것은 10시간 동안 30명이 다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명의 한국 청년이 보여준 인간의 에밀리 하퍼는 무한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 에밀리 하퍼는 그 청년의 움직임,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청년들은 이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제쳐놓지 않았습니다. 1분을 살더라도 인간 생명은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했습니다. 인간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 하퍼는 이 한국 청년들의 태도를 통해서 의사로서 소명감을 회복하고 수술실로 복귀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하는 그런 동영상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속해 선교회, 교회학교, 성가대,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우리 서울에 있는 큰 교회처럼 대형 교회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는 속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생활의 어려움이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모으는 생명 공동체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를 찾기 위해 99을 놔두는 예수는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일지 모른다. 내가 그 하나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100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여러분 그 이야기 하죠.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을 놔두는 예수는 좀 정신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요. 그 한 마리, 99마리,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계산을 해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내가 그 하나가 되었다면은 그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숭고한지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한 자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이든지,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든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든지, 음식을 마련해서 파는 음식점을 경영하든지, 아니면 거리를 쓰는 총수부가 됐든 간에 생명을 소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